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은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과 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난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눈이 떠져 주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주님이 강림하신 바로 그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밟을 모든 땅들이 주님이 임재하신 주님의 발등상임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임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주의 영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앞에 서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눈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과 나의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시내산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이유를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때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배우자와 부모님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룩한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가 임재하겠다, 백성에게 강림하겠다 약속하셨고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백성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백성들이 했던 그 준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이죠. 들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 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6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는데 이 임재에 대한 표현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시적 언어 혹은 은유와 비유로 가득 찬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적인 언어나 은유와 비유로 가득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 임재, 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눈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 신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요, 지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한계가 있고 경험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고 또 은유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아침, 약속하신 그날 아침, 하나님의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인간의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임재 사건을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나 보는 것, 또 하나는 들리는 것. 이게 나란히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의 청각을 뺏어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게 할까요? 집중하게 합니다. 보면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잘 듣습니다. 정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 잘 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기 때문에 잘 보고요,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시간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습니다. 우레 소리가 들리고 번개와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등장할 때마다 하는. 근데 이 빽빽하다라는 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둡다라는 뜻입니다. 깝깝하다라는, 굉장히 많은 채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아무도 없는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내는 건데, 역시 나팔 소리도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떨고 있다라고 하는 하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18절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산이 진동하기도 하지만 내가 진동해서 산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하라드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전율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떨리는 일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먼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들은 모두가 다 이 시선과 또 눈이 귀가 그것을 향하게 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지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게 되면 보네포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값을 줄 수 없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거저 주신다고 해서 이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자, 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맞으러 나가셔야 합니다. 왜요? 그게 살 길이고 두려운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맞으러 가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이제 물론 동음이어입니다만 카라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카라는 기본적으로 다른 뜻에서는 부르다 있다고도 나옵니다만 부르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름을 호명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연히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나와 주실 때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이게 설명이 어렵지만 이해는 다 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만나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 카라라는 단어 안에는 뭐 이런 뜻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만나다. 내가 만나려고 나왔는데 만남의 주체가 만남의 그 대상이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 이게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그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빽빽한 구름 속으로 모두가 다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향해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세계 속에서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부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들어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리더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얘기하든 세상에 어떤 이가 세상의 지도자라고 말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산 기슭에 서 있습니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죠. 여기서 산 기슭은 타흐티라는 말을 썼는데요. 히브리어 타흐티라는 말은 경계선이란 말도 쓰고요. 낮은 곳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간다고 생각했던 쉐올 말입니다. 스올, 지옥 같은 것을 표현할 때도 이 타흐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산 위에 임재하시고 인간의 수준은 그냥 산 기슭이라는 표현도 적절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아주 낮은 곳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산 기슭에 타으티 낮은 곳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머물러 있다. 이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서 있는, 물론 야차불한 단어가 그런 뜻도 있지만, 변호하다, 지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머물러 서 있음을 말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연기와 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연기와 불로 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느 때는 엄청난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눈물로,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확신으로, 어떤 분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어떤 분은 서서, 어떤 분은 손을 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 위에 이렇게 임재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두가 다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두가 보기 위함인데, 이 연기라고 표현하는 아시안이나 불이라고 표현하는 애쉬나 둘 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그냥 연기, 불이란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들을 쓸 때는 진노라는, 분노라는 단어로 같이 씁니다. 자, 하나님의 분노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느껴야 될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얼마나 강력한지, 왜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화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그냥 조용히 말하는데 분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기운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운이,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그 임재가 아래에까지 하나님의 기운이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강림하셨다.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많이 반복될 겁니다. 야라드, 내려오다, 아래로 내려오시다, 가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자,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이 옹기가마는 아궁이를 말하는데요, 용광로나 아궁입니다. 뭐가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과 청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일까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가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땅도 진동하고 지진도 일어나고 바위도 깨지고 불도 임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될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될 때, 자,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무엇일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의 소리,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려한 소리, 화려한 모습, 연기, 불, 빽빽한 구름, 산이 진동하는 사건, 나팔 소리, 이 소리 중에, 이 모습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이 사건이 저는 임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면 임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고 믿어졌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좋죠. 저 십자가에서 갑자기 불이 막 나온다든지, 제가 살짝 말했는데 엄청 큰 소리가 들린다든지,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아멘 하면서
입신을 하신다든지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음성, 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리로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20절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매우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찾아오신, 그게 바로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름입니다. 내가 선행을 쌓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돌을 닦듯이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높은 곳에 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2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러시라고 하는 타이티와 반대가 되는 말은 그만큼 수준의 차이, 차원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내산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여기도 야라드죠. 내려오시고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어떻게 했죠? 부르십니다. 지명합니다. 외쳐서 지명하여 호명하여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도 카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딱 지명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여 할 때도 카라입니다. 하나님의 호명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명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명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나 나 자신에 대한 부르심이나 내 일터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내 자녀들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먼저 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그 모세가 20절 21절에 보면 참 등산 많이 합니다. 하산도 많이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등산과 하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를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되고요. 여기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드림과 관계가 있다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내려감은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진 전할 말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하는데 그게 이겁니다. 백성을 경고해라. 어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말을 또 경고를 하십니다. 이 경고하다라는 말이 우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돌다, 반복하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 또 돌, 증언, 경계, 그리고 권면 등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든 종류의 예언서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요. 경고해요. 핵심이 뭡니까?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심판받기 전에 구원의 날이 되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사랑하면 잔소리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왠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잔소리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경고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백성이 밀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밀고 들어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라스인데요. 이 하라스란 단어가 밑에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경계를 넘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4절에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라고 할 때 밀고 들어오다라는 단어 같은 단어 하라스예요. 이 하라스라는 단어는 근데 파괴하다, 헐다, 전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걸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그거는 하지 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밀고 들어와서 가까이 오려고 하면 보려고 하면 너희가 죽을까 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접근한 이들, 가까운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흔적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휘장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반복해서 그 휘장을 찢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찢어진 휘장을 계속 다시 꼬매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휘장을 다시 세우고 다시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가는 길에 스스로 막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금 22절에 이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정말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성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이고요. 또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초에 연초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 주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맺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가까이 가는 관계,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찬양 속에서, 아니면 삶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까이 가기를, 가까이 오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데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치다. 이게 이제 예전 번역본은 돌격하다, 진격하다, 공격하다 이런 말로 쓰였어요. 이게 이제 파라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올라가다, 알라, 내려가다, 임재하다, 강림하다, 이아라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을 넘어가다, 밀고 넘어가다, 하라스. 결국 이건 파멸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 돌격하다, 치다, 파라츠.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자, 2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했던 말을 또 하시는 겁니다.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반복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님이 이미 명령한 대로 우리는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신의 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게요. 난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나에게 맡겨라. 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할 때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가서 내려가서 말해. 너가 실없는 사람처럼 잔소리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너 내려가야 돼.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경계를 세웠고 이미 산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백성이 아무도 오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야, 가. 너 내려가야 돼. 가라. 너는 내려가라. 24절입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강림 할 때 썼던 야라드. 지금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한 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는 너도 임재와 함께 내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서 아론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지 않게 해라. 아까 밀고 들어오는 것, 경계를 넘어서는 것, 이게 다 지금 같은 단어입니다. 하라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하라스, 결국 파멸이고 멸망인 거예요. 백성들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들을, 또 단어가 반복되죠. 돌격할까, 칠까, 부술까, 파라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내가 돌격할까 겁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 순종하는 모세 이야기.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이미 무서워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떨고요, 가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호기심 천국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게 어찌 호기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또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실수, 그래서 죽을까 겁나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경고하고 경계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한 생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선 목자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거든 오늘 하나님은 어쩌면 그 생명을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듯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반응하고 올라가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내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오늘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간다에서 사역하시고 안식년 맞이하는 참 우리 교회 영광이죠. 감사한 일이고, 정동준 선교사님, 우한나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들 재하, 루하, 그리고 주하,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오늘부터 어제부터 게스트룸을 쓰게 됩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있는 동안 쉼이 곧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예배 준비하려고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책을 본다고 위에 4층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대답은 어디에서나임을 가슴에 새깁니다. 신의 산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나 하나님 계시는 신의 산 될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 일터,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 산 되게 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